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 그 팬데믹 이후에 처음 본 교우들도 있고, 우리 이름 예배에서도 그랬는데, 우리 예배 공동체를 함께 지켜주시고 또 참여해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은 모두를 축복하면서요. 오늘 특별히 아버지 주일인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아버지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 마음에 때로는 사귀고 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곳저곳 눈치 보면서 또 다시 힘내는 그런 아버지들에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위로하심이 깊이 새겨져서 채워져서 회복될 수 있고 또 당당하고 담대하게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주일이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앞뒤적으로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인사해 볼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여성들도 아버지들이 계시니까 서로 다 인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기억이 없겠지만 처음 만나는 그런 그 세상의 권위가 무엇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가 인지하지 못한 순간부터 처음 경험하고 처음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한 가정을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고 또 자녀를 지켜주는 그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꼭 그렇지는 않죠. 아버지가 우리 마음 같지 않아 삶의 어떤 깊은 뒤돌아보면 흉터나 상처나 생채기를 우리의 삶에 남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힘이 빠져서 곁을 떠나실 정도 아니면은 곁을 떠나시고 난 후에 보면은 그 울타리의 고마움, 그 울타리의 빈자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에게 영예는 무엇입니까? 인데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 하나님 주신 도전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영예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요, 한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시몬, 영어로 사이몬이고요. 구레네 사람 사이몬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가 어떤 지역인지 우리는 좀 낯설죠.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중간 정도, 북아프리카의 중간 정도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가 현재 트리폴리입니다. 근데 그 지방을 구레네라고 부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세계 최고 1의 도시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2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정도 전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그리스의 이 아주 헬라 제국의 최고의 대왕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하고 정치적 포교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세계 곳곳의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로 명명했었습니다. 그 흔적인데 예수님 시대의 세계 제1의 도시는 로마였고 세계 제2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그 변방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 구레네 지역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의 독특한 면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교포들이 상당히 많이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으로는 유명한 70인역 성경도 그 근처에 이 유대인 교포들에 의해서 자녀에게 히브리 말을 다 알지를 못하니까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 말로 번역한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최고의 그 버전 70인역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70명이 모여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유대인 교포들이 뉴욕 같죠, LA 같은 거죠. 상당히 많이 집결돼 있던 곳이 구레네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방인, 유대인 입장에서 외국인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 결혼한 흔적이 있는 걸로 미루어 짐작해서 전문가들은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시몬이 6월절 명절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보통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그 과거부터 6월절 명절에는 해외에 있는 모든 교포들, 자녀들까지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순례 방문을 하는 게 하나의 신앙적인 책무요 의무처럼 여겨졌죠.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지만 여튼 순례로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시골에서, 저쪽 먼 시골에서 온 시몬이 고국인 예루살렘 도시로 막 진입할 찰나였습니다. 그때 두꺼운 십자가를 진 예수가 이 시몬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상태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너무 연약해 보였고, 뭐라고 이게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만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짐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전날 재판 받으면서 밤을 꼬딱 새웠고 6월절 만찬 이후에는 한 번도 이 음식을 입에 댈 기회가 없었으며 겟세마네에선 모든 진액을 다 쏟았고 잔인한 이 재판받는 과정에 채찍에 고문을 받으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최악의 모습으로 바로 옆에 보이는 십자가, 이거보다 훨씬 무거운 십자가의 사형틀을 어깨에 짊어지고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한 발 한 발로 옮기는 예수가 이 아버지 시몬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걷다가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필 이 아버지 앞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들은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 사형을 집행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의 행렬을 인도하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군중 틈에 있던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억지로. 이 헬라어로 아겔레오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우리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군대에서만 사용하는 특별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냥 한번 보면 이건 옛날 내 군대에 사용했던 용어인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아갈레오라고 하는 억지로는 그냥 일반 사회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군대 용어입니다. 아마도 이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시몬은 영장을 지금 받았거나, 그러니까 군대 입대해야 되는 영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입대 상황 전후로 이 전문가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군인을 당시에 통솔했던 로마 군인이 야, 너 일로 나와. 너 이거 대신 져.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시몬에게 지워도 전혀 반항하거나 나 싫어. 나 이거 안 질 거야 라고 저항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한 아버지였던 시몬은 당시 그 자리에서 도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몬의 당시 모습, 그날 당시의 모습은 대부분 이 땅의 아버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꼭 나여야 돼? 내가 빠지면 안 돼? 왜 내가 꼭 그 자리에 서야 돼? 나여야 할 이유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발표도 하고 눈치 봐야 돼도 하고
할 수 없어도 합니다. 사실 그날 왜 하필 그 앞에서 쓰러집니까? 조금 한 시간만 늦게 왔더라면, 아니면 한 시간만 좀 빨리 지나가 버렸을걸? 이러는 가정이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구레네 시몬 생각 속에서 왜 없었겠습니까? 그날 거기 그 자리에서 억지로가 아니면 자원해가지고 자원봉사자처럼 내가 그거 대신 지겠습니까?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내가 지고 갈 때 이런 찬양 부르고 십자가를 늘 영광스러운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모를 때가 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내 삶에 십자가를 대입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정말 십자가가 뭘까? 정말 예수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게가 과연 어떤 걸까? 이거를 억지로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해가지고 그거를 짊어지겠다는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실패가 노정되고 결정된 십자가입니다. 그 따라가면은 나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가끔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우리 삶의 어려움도 그거 그냥 내가 감당할게, 난 나에게 그냥 고난을 주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사실 가끔은 나 그냥 피했으면 좋겠는데, 나 그냥 돌아가면 안 돼? 나 빠져도 되잖아.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서기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긴 쉬워도 십자가는 내가 발런티어로 내가 그 자리에 짊어질게 할 경우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패가 결정돼 버려 있는 그 십자가 길에 누가 예수와 저벅저벅 함께 걸어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면. 모든 것 쏟아부었던, 예수님이 막 3년 동안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그 제자들, 그 3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라도 옆에서 이 십자가 넘어지면 손수건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러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거기에 억지 동원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억지 동원되었지만 그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세상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누구보다도 그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면서 그 길의 억울함, 그 뭐지? 왜 그러지? 이 분석이 아닙니다. 이게 참을 수 없는 억울함, 고립감, 외로움, 아픔, 상실감, 버려짐, 모든 감정, 이거를 피부로 직접 다 느낀 유일한 사람이 그날 그 아버지였습니다. 십자가가 이런 정도구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십자가를 이 땅의 역사에서 가장 잘 프리젠테이션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마 그 아버지일 겁니다. 마치 십자가의 스포크스맨, 대변인과 같습니다.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가 어떤 거야? 십자가 얼마나 무모하고 수치스러운 거야? 그 불구덩이에 누가 뛰어들 수 있는 거야? 그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성지순례 가신 분 십자가 이게 지고, 우리 이문주 권사님 그때 가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 길 다 울었잖아요. 아니 그냥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냥 퍼포먼스만 했는데도 다 울었는데,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바로 옆에서 지다가 쓰러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던 구레네 시몬 그 아버지는 십자가를 가장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게 됐지만 십자가를 가장 잘 알게 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되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된 이후에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그랬겠구나를 누구보다 가장 깊이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첫 번째로 가장 큰 영예는, 이 아버지의 영예는 십자가를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재질, 십자가의 둔탁함,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감정, 이거 전부 다 아는, 그것이 이 아버지의, 이 구레네 시몬의 영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꿀벌 아시나요? 꿀벌 본 적 있죠? 꿀벌 작잖아요. 몸통도 작고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날아다니면 날개가 달려 있는데 꿀벌 몸통이 클까요? 아니면 날개가 클까요? 날개가, 아유, 그렇구나. 꿀벌 잘 안 보셨군요. 예, 제 얘기가 아니라 곤충학자들 얘기인데, 꿀벌은 몸통도 작지만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턱없이 작답니다. 그래서 본래 날 수가 없답니다. 몸의 구조상 날 수가 없는 게 꿀벌이랍니다. 그런데 꿀벌은 자기가 날 수도 없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난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날아야만 된다고 생각에 열심히 날갯짓 하다가 그냥 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건 못해, 이건 차이가 너무 커, 이미 내 생각에 깊이 노정되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건 어쩔 수 없는 거건 어쩌다건 그 자리에서 그냥 가다 보면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시몬이 딱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그 영광스럽고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그 놀라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속할 십자가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대신 집니까? 이 꿀벌의 몸통보다 날개가 너무 작아서 못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인생의 날개 자체가 너무 형편없고 작아가지고 감히 지금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 몸도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고 세상을 날아다닙니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몬은, 이 아버지는 그냥 억지로 걷다가 십자가를 줬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데, 난 빠지면 좋겠는데 어쩌다 십자가 지다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어쩌다 십자가. 아버지, Father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의 바람막이를 다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방패막이를 다 합니까? 아버지 스스로도 어떻게 그렇게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 하나도 온전하지 못하고 늘 허물과 실수투성이인데 억지로 어쩌다가 마지못해 피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프라비던스,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군인이 대신 이 아빠에게, 이 아버지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억지처럼 보였지만, 마지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건 하나님이 직접 예수의 일을 참여하신 겁니다. 구레네 시몬, 이 아버지의 삶에 참여하신 겁니다. 내 인생에 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도무지 설명이 안 되고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일이고, 근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좋은 일,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아버지는 나타내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섭리는 요행이나 우연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아유, 왜 진짜 거기에 그 타이밍에 서 있냐 이거예요. 왜 하필 거기 그 앞에서 넘어지냐 이거예요. 아니 진짜로 이게 십자가 지고 가면서 수없는 상상 이 시몬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그때 조금 늦게 올 걸? 그 사람 만나고 올 걸? 아니 내 좀 빨리 지나갈 걸? 왜 그 사람 만나고 좀 지체했을까? 오만 가지 생각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그런 가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연이나 요행처럼 보여지죠. 우리의 삶 자체가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던져진 주사위처럼 6이 나오든 4가 나오든 나는 몰라 하고 던져놓은 주사위처럼 내 삶의 순간순간을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황당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늘 회한과 늘 후회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목적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을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의 돋보기로 우리 삶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왜? 이거에 대한 완벽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는 삶인 거죠. 오늘 억지로 그 타이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어쩌다 지고 갔던 이 아버지는 어쩌다 끌려갈 수밖에 없고 아무 저항할 수밖에 없고 얘 너 뭐야? 이 아버지가 힘도 없네. 별 볼 일 없는 아빠네. 이렇게 무력해 보일 수밖에 없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버지로 사실은 그려져 있는 거지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시몬의 이 어쩌다 십자가는 그 고통당한 옆에서 쓰러지고 그런 고통당하는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냥 지켜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최고로 프리젠테이션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영상이 그게 이 구레네 시몬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봤을까? 여기 모든 아버지들도 세상에 억지로 해야 될 일들, 마지 못해야 될 일, 피하지 못해 해야 될 일들 그 안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이 쓰러지다 나에게 맡겨주신 내 인생의 하나님을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임을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에게 영예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똑같은 질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누구도 자진해서 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를 포함해서 억지로나 아니면 어쩌다면 모르겠지만 내 안에 암이 생겼는데 내가 이거 자진해서 생긴 겁니까? 나에게 가난이 왔는데 대물림 되었다고 해서 내가 자진해서 가난해진 겁니까? 내가 망했는데 난 망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자진해서 이게 망했습니까? 누구도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하기 급급하지 그 고통의 가치, 그 고통의 엄청난 영광과 유익 이걸 사실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몬도 십자가를 대신 지기 전에는 아마도 고통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십자가를 지면서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뜻과 의미
그걸 헤아릴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게 된 거죠. 시몬은 십자가를 지면서 옆에서 함께 따라오는 예수의 뒷모습을 봤겠죠. 옆모습이든 앞모습이든 예수를 지켜보면서 그날 그 자리를 걸어갔겠죠. 그리고 골고다에 도착한 후에 십자가를 눕혀놓고 그 위에다 예수의 피범벅이 된 예수를 눕혀놓고 손에 못을 박는 그 장면 지켜봤겠죠. 자기가 겪었던 십자가, 자기가 그 무게를 견디면서 걸어왔던 십자가, 그 예수가 거기에 못 박혀 매달려가지고 땅에 세워놓는, 땅에 박아버리는 그 장면도 봤겠죠. 그래서 순간 모든 몸 안에 있는 피와 액체가 한꺼번에 쭉 발밑으로 떨어져서 쭉 하고 몸이, 신체가 떨어지는 그 장면 예수를 봤겠죠. 무엇이든 내 손길이 간 건 예사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생선이든 목재건 내가 하는 일에 내 손길 간 거는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시몬도 자기가 그날 졌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랬을 겁니다. 십자가 무게를 자기 몸으로 느꼈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에게 시몬은 모든 자기 시선이 거기에 꽂혔을 겁니다. 자기가 매달린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대신 매달려 있는 것을 이후에 깨달았을 때 누구보다 그 십자가를 잘 알게 된 거겠죠. 그리고 그날 십자가 아래에서 분명히 예수의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할까? 저분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자기를 죽이고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할까? 시몬은 그날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몬의 어쩌다 이 십자가는 고통에 머물지 않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겪었던 이 십자가로 이 아버지는 자기 죄를 대면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죽여? 이 세상 로마 제국의 팽창된 힘의 논리가 세상에 만연했던 이 악과 이 역사에 가득했던 죄를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향해서 대하는 예수의 방식과 예수의 기도를 그날 배우고 들었을 겁니다. 모든 일을 향하는 용서하는 사랑을 그는 그날 십자가를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날 체험했던 사랑으로 이 아버지가 향후에 집에 가서 두 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이름까지 거명되어 있는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양육했을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은 그냥 손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아파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사랑은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숙하고 자라나는 게 사랑인 거죠. 아버지는 그날 이 구레네 시몬 아버지는 그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픔을 알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영예는 십자가 사랑인 겁니다. 아버지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았고 배우게 되었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용서하는 사랑,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우리 아버지들의 영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참된 존경과 참된 영향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들이 회복되는 그런 특별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세 번째 영예는 무엇일까요?
이 아버지의 삶에서 맺어진 열매를 오늘 본문 한 절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시몬이 그날 어쩌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날 이후로 27년 또는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한 절에 그날 27년 전 그 아버지가 가졌던 삶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말미에 특별하게 각별하게 부탁하며 문안 인사를 부탁했던 이름들입니다. 루포와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 예상하는 대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들이고, 그리고 시몬의 와이프입니다.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시몬의 아들 루포는 명색이 바울에게 문안을 부탁받고 문안을 하는 그런 인물로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아니, 누가 그럴 생각이나 했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고 제자들 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다른 대륙 지중해 건너서 북아프리카의 조그만한 마을에 우리처럼 교포로 살았던 그 자녀들입니다. 거기서 뭐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시몬의 아들 루포는 바울에게 문안받는 인물로 성장하고 자라났고, 그리고 그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 내 엄마다. 만약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아까 그 십자가 지면서 가정을 추정해 봤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아니, 내가 왜 거기 있었지? 왜 그때 지나갔지? 이 수 없는 if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 본능적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억지로 그날 십자가를 시몬이 지지 않았다면, 북아프리카의 한 시골에 묻혀 살았을 가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언급된 인물이니까, 루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루포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로마에 살고 있죠. 루포의 엄마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시골에 묻혀 살았을 가문이 세계 중심지 로마에 살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최고조에 오를 네로 황제 시대인데, 그때 초기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을 가진 명망 가문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시몬은 후에 초기 교회를 끌고 가는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날처럼 억지로가 아닌 자진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더 놀라운 건 시몬이 출신지가 어디죠?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인데, 그 구레네 그 한 사람,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거기에 모여 살던 교포들 수 없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주이시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거기 근방에 있던 모든 주이시들이 예수를 믿는 건데, 그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저랑 땅아발 하신 분은 구브로 어딘지 아시겠어요? 지중해에 떠 있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죠 영어로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실질적 창립자들, 실질적 기초에 입안을 한 사람은 누구냐? 구레네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의 영향 때문이냐?
오늘 이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라. 이 아버지의 영예는 뭐냐?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살려냈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이런 자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는 지역이고, 거기에서 인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초기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본거지인 안디옥 교회의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리더들이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그날 억지로 지고 갔던 얼마나 시간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날 그 시간, 그 억지로 어쩌다 졌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승리한 거예요. 결국 이긴 거예요. 이 아버지의 영예는 사람을 살리고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억지로 어쩌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 중에서도 오늘 이 구레네 시몬 아버지처럼 세상의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마도 이 어쩌다 십자가 간증을 이 두 아들들에게 수없이 반복해 들려줬을 겁니다. 이후 파피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이 당대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 로마 기독교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주요 지도자가 되고, 이 최고의 역사가 히폴리투스에 의하면 루포, 이 자녀 중에 한 명인 루포는 소아시아의 테베라는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멀리 북아프리카에 사는 교포 자녀에게서 뜻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무력했던 경험, 피할 수도 없었던 경험, 창피했던 경험, 쪼잔했던 경험, 그 경험이 이 자녀들에게 사실 말에 무엇이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야 내가 옛날 한국 살 때 왕년에 또 내가 옛날에 1사후퇴 때문에 두만강 건너며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귀 쫑긋하고 듣습니까? 아유 고리타분한 얘기. 한두 번, 10번, 100번 하면 그 자녀들이 계속 듣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말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의 아들들은 분명히 아마도 세상에서 억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무력한 아버지 스토리를,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하게 비춰졌을 법한 아버지의 경험, 아니 왜 아빠는 거기 있었어? 멍청해. 아빠는 그거 저항도 못해? 용기도 없어? 뭐야 아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빠의 그날 경험을 아들들은 공경했습니다. 유산으로 취했습니다. 자기 삶의 밑거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 요즘에 상담 심리에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엮이는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버지로 인해 불완전한 아버지로 인해 불행하게 사신 분들도 여기에 계시겠죠. 되돌아보면 왜 그랬어 아빠, 지금 힘이 없어 안쓰럽지만 아빠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 있겠죠. 물론 저도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있겠죠.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만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이삭의 입장에 대변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모리아산에서 확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면만 보는데, 여러분들 이삭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칼로 살해될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이건 완전 엮이는, 이건 진짜 상식이 무너지는 한번 집에서 만약 그렇다고 자녀 눕혀놓고 너 일로 와봐, 내가 칼로 너 잠깐
하려고 했다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매만 들어도 이 내 아빠가 맨날 그랬다고 뭐 한두 번 근거 가지고 그냥 막 그 원한을 가지고 사는 세상인데, 칼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삭도 엮이는 가정에 경험이 있는 겁니다. 뭐세요? 아무리 정국이 그렇고 세계가 흐름이 그랬다고 해도 생후 3개월 만에 여하튼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생후 3개월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나일강까지 떠내보내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말이 그런 거 나중에 그거 안 다음에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요셉이요, 어릴 때 엄마 잃고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다윗이요, 8형제 중에서 막내였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빠가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빠 왜 내 이름도 몰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엮이는 가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 모세, 요셉, 다윗,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이며 불행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농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꺼내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적이 있습니까? 부모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루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궁색할 법한 그 아버지의 무력했던 경험, 아빠 뭐야? 아빠 힘도 없네. 그 경험을 유산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었던 두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빠의, 그 아버지의 영예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무력하고 연약하고 뽀대나지 않고 억울하고 자녀에게 창피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에 받으면서 내가 그 자리를 서서 지켜나간다면 내 자녀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내 주변에 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로 인해 축복받을 거야. 이게 아버지의 영예입니다. 아버지의 자존감입니다. 십자가를 진 삶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게 되면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할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나만 손해가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2009년, 10년인가 돌아가신 수필가인데 여기 뉴욕 주립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한 살에 소아마비였고 암이 한 4번, 5번 다른 암으로 전이돼서 결국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에 많은 영감을 주었던 장영희라고 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수필가,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아주 한국에서 엄청 많이 팔린 책인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 중에 제 마음을 쳤던 한 구절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짤막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헨리 제임스의 미국인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한 남자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는, 헨리 제임스죠. 그는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살금살금 걸었다고 표현한 문장이 있다. 나는 그때 마음을 정했다.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살금살금 걷는다면 좋은 운명도 깨우지 못할 것 아닌가? 나쁜 운명, 좋은 운명 모조리 다 깨워가며 저벅저벅 당당하게 큰 걸음으로 걸으며 살 것이다. 장영희가 쓴 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이 아버지 시몬이 그날 십자가 피하려고 살금살금 조심히 그냥 그렇게만 걸으며 살아갔다면, 나쁜 운명이 혹시 애군이 나에게 올까 조심조심하며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시몬의 아들들, 두 아들들이 로마에서 나쁜 운명, 좋은 운명 모조리 다 깨어가며 저벅저벅 당당하게 큰 걸음으로 걸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온몸으로 받으며
하지만 모든 교회와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이 두 아들이 나쁜 운명, 좋은 운명, 로마의 모든 걸 깨워가며 저벅저벅 당당하게 큰 걸음으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후 30년 초 어느 봄날 그들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다들 나쁜 운명처럼만 여겼던 그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 땅의 최고의 좋은 운명을 깨우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하렵니까? 피하려 한다고 피해집니까? 오늘날 피하지 못한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모든 아버지를 두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요, 어쩌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내 몸의 구조에 비해서 작은 날개로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아버지들의 영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종국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라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종국에 승리할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환경이 좋은 운명인가 나쁜 운명인가, 이거에 마음 쓰고 분석하고 아는 척하다가 시간을 소비해버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좋은 운명, 나쁜 운명 다 깨지 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다 깨더라도 종국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승리하는 그런 아버지들,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겐 델리케이트합니다. 난망합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가가기도 어렵고 만지면 터질 것 같고 그 주변으로 상처와 고름이 흐르는 그런 아픈 흉터들도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구레네 시몬이라는 한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들을 아름답고 온유하고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품고 양육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양육되게 도와주시며 루포와 알렉산더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크리스찬 인재들이 이 뉴욕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